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건축자가 보린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원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 다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건축자가 아니라 많은 건축자들이 하나의 돌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인은 사람들에 의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고도 근동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네모로 다듬어 건물벽 기초를 삼기 위하여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돌입니다.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벽이 쌓여졌습니다. 이렇게 머릿돌은 건물벽을 쌓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방향으로부터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돌은 크고 단단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돌이 이제는 건축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멸시받고 누군가의 눈에 띄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존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던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고 존중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전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되어졌던 것으로 사람의 눈에는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23절의 이 기이한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것,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모퉁이 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이 버린 돌을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모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스스로를 낮고 천한 자리에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초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취급하였던 자들이 대단한 힘을 가졌다거나 예수님이 정말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존재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고 고귀한 고관 대작과 귀족의 삶을 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천대받는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자리에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린 이 사랑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랑 안에서 죄인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쓸모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 생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미천한 모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시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충만히 누려가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도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들, 사람의 말들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예배와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 청빙 절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또 모든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교회에 환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